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해서 이 자리 찾아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또 우리 목사님 가정까지 또 함께 읽어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5월 4, 5, 6일은 제가 말씀을 읽고 또 7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5월이 다 가기 전에 또 함께 이 말씀을 읽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특별히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 또 문화의 비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죠. 누가복음 20장은 이제 권위에 대한 충돌, 거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하느냐 질문을 하는 게 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의 이야기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름은 삭개오라고 했다. 그는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였고 또 그는 부유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막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그러자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갔어.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을러대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덧붙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 계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장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분 높은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자기가 임금으로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돌아오려는 것이었어요.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문화 10개를 맡겼어요. 그러고는 그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해라.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싫어해서 그의 뒤에 대표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에서 다스리는 임금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권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은돈을 맡겼던 그 종들을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종이 이르러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의 일 문화로 10은화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잘했구나,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서 믿을 만했으니 10개의 도시 다스릴 권한을 가져라.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의 일 문화로 주인님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문화입니다. 제가 수건에 싸서 따로 잘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주인님은 깐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그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악한 종아. 나야말로 깐깐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 돈 굴려주는 곳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바로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에게서 그 문화를 뺏어다가 신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그에게는 신문화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이제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와라. 내가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는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자들이다. 내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죽여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불리는 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2명에게 일을 맡겨 보내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세요. 그곳에 들어가면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여태껏 어떤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세요. 무엇 때문에 푸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2사람이 떠나가서 보니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풀고 있을 때 나귀의 주인들이 그들한테 물었다. 어린 나귀를 왜 푸는 겁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펼쳐놓고는 예수님이 올라타시게 했다.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 그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쭉 깔아 놓았다. 예수님이 벌써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다. 찬양 받으시기를 오시는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 하늘에는 평화가 더없이 높은 곳에는 영광이. 무리 가운데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말하고 이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요.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그곳을 두고 우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날에 바로 너도 평화에 도움될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너의 2 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이런 날들이 너한테 들이닥칠 텐데 너의 원수들이 너에게 맞서 성벽을 둘러치고 너를 빙 둘러싸고 사방에서 너를 옥죄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네 안에 있는 자식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펴주시는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도 함께 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백성이 모두 매달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20장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준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백성이 모두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예수님이 백성한테 이런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자기에게 포도밭 열매에 얼마를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을 주어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 사람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마저도 피가 나도록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이 아이는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아들을 보고서 농부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어요. 이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도록 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빤히 들여다보시고는 말씀하셨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손을 써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첩자들을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한에 넘겨주려고 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겉모습 보고 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나쁜 꾀를 알아채시고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오. 거기에 누구의 모습과 글이 새겨져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빌미를 잡을 수 없었다. 도리어 그 대답에 경탄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었는데 아내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식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셋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7명이 마찬가지로 뒤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부활 때에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대에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러나 저 시대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이제 더는 죽을 일도
죽을 수도 없으니 말이요. 그들은 천사와 같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부활의 아들, 딸들이니 말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알려주었소.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있으니 말이오. 율법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답했다. 선생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더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따지고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요.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주의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좀 같이 함께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구원의 필요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9장 41절과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그곳을 두고 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은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고 또 안타까워 하셨는데 지금 내 삶에서 평화의 길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시간, 재정,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한다면 내 삶에서 바뀌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은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 부여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5월 4일 오늘은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을 읽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바로 나를 찾으러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며 평화의 일을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누구의 권위 아래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혹시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한 남은 시간들 다 되시고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